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는 이 시간, 또 이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몸에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책을 보는데 글씨가 흐릿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며칠 동안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이나 보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경사분이 저에게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안경 하나를 이렇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돋보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노안이 왔네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나이 이제 아직 46인데 노안이라니. 그리고는 이 안경을 지금 맞춘 겁니다. 이게 다초점 렌즈거든요. 위에는 여러분을 뚜렷하게 잘 보이고 또 밑에는 돋보기가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동안은 참 좋은 시력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경을 벗어도 멀리 있는 건 되게 잘 보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노안을 마주하고 보니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력감도 들고요, 또 허탈함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지나고 보니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상실을 했을 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눈으로부터 찾아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 한계가 있고 그 존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좀 어렵게 했을 뿐이죠. 노화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불확실성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또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의 반대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넣어주곤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넣어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32장에도 이러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신뢰할 만한 것,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청을 따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죄로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온 지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목사 20년 정도 차가 되면, 20년 차가 되면 그때는 좀 흔들리지 않고 그때는 좀 괜찮고 더욱 내가 단단해진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요즘 또 깊이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저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염려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걱정이 생겨나고 더 많은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존심은 세졌는지 누군가에게 제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은 척을 하기도 하는 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스스로 두려움과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이 두려움을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도,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는 자녀에게 찾아가 그 자녀를 안고 그 자녀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고자 함께 품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도 그리고 수치도 그 어떤 고통도 감당하셨습니다. 때론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간접적으로만 경험합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견뎌 주어야 할 부모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견뎌 주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제 안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들, 그 고통의 순간들, 때로 그런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내 삶을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조차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견뎌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수많은 고난과 고민의 순간을 견뎌내면서도 그 자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죄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불안과 염려를 마주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행인들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생이 80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80년의 인생 중에 웃는 시간이 과연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낮에도 점심을 먹다가 전사님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느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한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80년을 살면 웃는 시간이 한 달이라고 해요. 반면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10년, 일하는 시간이 30년, 잠자는 시간이 22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환산해 보면 웃는 시간은 하루의 평균 90초랍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걱정하고 있는 시간은 하루의 평균 3시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웃어주세요. 이 웃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기 쉽죠.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잠깐의 웃음도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기쁜 일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 매체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있는데요. 사주팔자, 타로, 점,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 TV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회가 많은 경우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죠. 불안과 염려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받고 무언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는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점이 딱 맞는다, 사주팔자가 맞는다, 타로가 맞는다, 이것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의지합니다. 왜입니까?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밖에 있는 힘으로부터 위로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내 밖에 있는 돈, 내 밖에 있는 물건, 내 밖에 있는 어떤 조건, 내 밖에 있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얻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잠깐 순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보면서 또다시 불안해하고 또다시 염려합니다. 또다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오르면,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어떤 관계나 힘을 가지면 불안이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비교하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불안함과 염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우리 외부에 있는 기쁨들을 찾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넣어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가진 물건, 저 사람이 가진 능력,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염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띄우진 않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에는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형수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높은 파고가 있을 때에도 배가 좌우로 움직일지라도 그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 안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평형수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수많은 두려움 속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의 파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의 파고도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평형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향기를 맞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